정말 하고 싶은데 어제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찬양을 따라가면서 정말 뭐 저는 속으로 하지만 저도 막 하고 싶고, 우리 찬양대 수고하신 우리 마리아 대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또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은 제가 축복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지 맞은 거예요.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목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을 여러분은 받잖아요. 아멘이 받은 거예요. 받기 싫으시면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하면은요 될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 복 받기 싫으신 분이 계셔. 꼭 뭐 그런 복 안 받아도 된다. 누가 하든지 여러분 저는요 구약 성경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진짜 어떻게 대제사장이 그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아니 여인이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아니 그게 기도하는 건지 술주정하는 건지 그거를 대제사장님이 딱 보면 몰라 그래? 아우, 얼마나 영적으로 둔하면 간절히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건지 그거를 구분 못하냐고.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그래 놓고도 그게 목사야 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진짜. 그런데요, 와, 그분이요 한나를 축복하니까요, 한나는요 그 축복을 그냥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그런 분이 축복하는데도 한나는요 아멘 했더니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엘리의 축복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정말 받는 상대 한나, 그 아멘도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 로마서 4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 시작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시작했어요. 4장은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인 걸 알 수 있어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6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17절에 말했어요. 기록된 바, 왜 내가 아브라함을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말했어요.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너를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바라는 말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의 설교도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저의 설교는 이거예요. 창세기 17장 4절로 5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근거로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아브라함을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말했는가? 거기 성경에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서 4장 18절에도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어.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읽었는가? 창세기 15장 5절에서 읽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복음을 쓰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이러한 말씀들로 볼 때 아브라함은 분명 사도 바울이 16절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인데, 우리 모든 사람은 16절 말씀으로 보면은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라고 말했어요. 즉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는 이 모든 사람은 율법에 속한 자와 믿음에 속한 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를 좁히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믿음에 속한 자를 좁히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방인들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한 아브라함식 표현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느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안에 할례시, 무할례시, 할례자, 무할례자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진 할례자와 믿음을 가진 무할례자 모두의 조상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지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75세로부터 10년쯤 지난 85세가 되기 전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로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여기 말하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엘리에셀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야.
상속자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엘리에셀은 충성스럽기는 했지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그 무별처럼 너의 자손을 이와 같이 많게 해주신다. 지금은요, 자식이 한 명도 없을 때예요. 한 명도 없을 때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했을 때, 에이,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은 그 믿음,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의로, 믿음을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이때까지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예요. 75세에 부름받기 전에도 할례를 안 받았고, 지금 요 85세 되기까지의 요 상황에서도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 즉 무할례자죠. 무할례자.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할례는 이로부터 약 14년이 지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개명된 99세 때 할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는데요. 그 이스마엘이 벌써 13살이 되던 그때에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창세기 16장 16절, 17장 1절, 9절로 10절.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86세 이전까지는요, 99세 이전까지는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99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17장 24, 25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마엘은 13살 때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고 그리고 99세 되기 전까지는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85세쯤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보이면서 너의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할례 받지 않은 때에 무할례자로서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할례 시에. 그런데 이제 그가 99세 때 할례를 받았지요. 이때로부터는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인데 할례자의 믿음의 조상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어떤 믿음의 조상이냐면 무할례자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 그 당시로 보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아닌 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은 무할례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그 무할례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할례 받은 자,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그들도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부른다 이거.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거예요. 혈육적인, 그가 유대인이건 아니면 혈육이 아닌 이방인이건, 그가 유대인으로서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건, 이방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건, 아브라함은요,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고, 율법에 속한 자에게도 조상이고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조상,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할례자로서의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아씨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또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성은 아씨라고 그랬다 뭐 이렇게 또 말할 것 같은데, 그냥 제가 하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이 없어. 우리가 있는 박씨, 뭐 이씨, 뭐 강씨, 최씨.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성은 없어요. 그런 성은 없고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름. 제 이름은 현동인인데, 현은 성이에요. 성. 그거는 조상 현씨, 현가. 그리고 이름은 동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현동인 그러는데, 그것처럼 제가 말해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이 아씨가 아니고 그냥 이름이에요. 이름.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할례자의, 율법에 속한 자의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혈육적으로 할례를 받은 자로서 나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무할례자로서 무할례 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할례자이건 무할례자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두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그의 믿음의 후손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른 믿음 가지면은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러면 성도 여러분,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오늘 본문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여기 그는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리시는 이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1순위예요. 1순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그의 후손이 되려면 우리는요, 그가 믿은 믿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1000년이 온다면 1000년 동안 전해질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좁게는요, 이삭의 출생에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가 100세나 되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은 것 같고 죽은 것 같음을 아는 상태에서 이삭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죽은 아브라함, 죽은 사라를 살리는 거나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었어요. 출생할 수 없어요, 그들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이 출생했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게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로마 4장 24절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단 말이에요. 살리셨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모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했어요. 성도 여러분,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도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모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생명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주관하신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브라함은 가졌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없었어요. 빛이 어디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는요, 1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빛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빛이 없는데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다고요? 빛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없었다니까요. 없었다니까요. 1도 없었다니까요. 1도. 그냥 깜깜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 없는데 마치 빛이 있는 것처럼 빛이 있으라 그러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있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세요. 땅은 불과 심에 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 열매 나무를 내라 하시니. 땅은 땅도 지금 내가 하나님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땅을 보면서 여러분, 땅에는 풀, 심에 있는 채소,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 없었다니까요. 그냥 땅은 그냥 땅만 있는데, 아니 그 땅을 보면서 이렇게 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라. 그러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대요. 그래서 땅이 풀과 종류대로 심에 있는 채소와 종류대로 시간 열매 나무를 냈대요. 냈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4절 15절 하나님이 이제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리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이렇게 하셨대. 이게 없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없다니까. 이게 어디 숨어 있는데 나와, 이게 아니고 없는 거라니까. 없는 거. 없는데 하나님은 마치 뭐한 것처럼,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냥 있으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믿는다면 그냥 된다고 믿어야지. 된다고. 그대로 됐대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들은 내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됐대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이 많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못 믿으면 그거는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을 한마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죠 라고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요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이걸 누가 할 수 있어요? 없는 건 없는 거지.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그가 생활할 때, 그게 신앙생활적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가 생활할 때 말이죠, 신앙생활적 믿음을 나타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러하였기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 그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랄 수 없어.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바라고 믿었다 이 말이에요. 바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19절에는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때문에 알고도 자기 몸도 죽었고 사라의 태도 죽었어. 이제는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는 걸 알고도 말이죠. 알고,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안 약해졌어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을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이죠. 믿었기 때문에. 20절에는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요. 믿음으로 견고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을 갖는다면요 이 믿음에서 파생되는 신앙생활적 믿음으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어떻게 진다고요?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아도,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어쩌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나타났대요. 마지막 21절에는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다고요? 확신했대. 야, 75세도 늦은 나이지만 그래도 75세는 뭔가 조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도 아직은 가능성이 1%라도 있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99세 때 나타나가지고 자기는 99세, 사라는 10살 아래니까 89세, 내년 이맘때에
1년 지나서 내가 오늘 여기 왔는데 오늘부터 1년 뒤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 몇 세 때요? 99세. 사라는 몇 세 때요? 89세. 정말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는 그 말이 이루어지는 1%도 가능성이 없어. 1%도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했어요? 확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에서의 믿음은 결국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에서의 믿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결론을 맺었어요. 22절 24절에 그러므로 그것이 이러한 것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 즉 이방인이지만 무할례자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 받은 우리,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랬어요. 우리도 위함.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도 위한 그 믿음의 의,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에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것이라니까요.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믿음.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삶에서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 위력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고요.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이고요.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고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에서의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약해지지 않는 믿음,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먼저 우리 한 통성으로 3, 4분 정도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